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로 있던 한 사람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예배에 초청되어 축사를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그 저자,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새로 부임한 이 부목사였던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에게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해가 될까봐 이런 말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오늘의 그 주제이기도 하고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속됩니다. 그 말은 거룩은 하나님께만 존재하고 속되다는 표현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을 속되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예배, 제사 제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1장에서 16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이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 부분이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처럼 레위기도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17장에서 27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내용을 다룰 때에 레위기 그 19장에 있는 부분이 거룩이 중심 주제라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용주라면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법관이라면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이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 노동자들, 그 당시에도 거류민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사할 때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정직하게 팔고 사는 사람도 믿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이 19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이 19장 전체가 거룩이라는 한 중심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시작은 사실은 안식일 성수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이 거룩의 시작이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 발돋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사실은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다섯 번째 계명인 이 부모 공경보다는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경외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결코 쓰지 않는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쓸 때만 이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했던 말은 단순하게 이것이 이 부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로 발돋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레위기 19장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똑같은 단어를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과 그리고 부모 공경 계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런데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하고 말아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사람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향하여 왜 나를 낳았냐, 혹은 부모를 향하여 치는 자는 그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없어도 된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내가 나를 있게 한 그 근원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내가 없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그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보았을 사진인데 어떤 사람의 일생입니다. 한 여인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그 아이가 10달을 지나 태어났을 때에 이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끝내는 자식의 품에서 부모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이미 우리에게 선불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자식이 부모를 연로할 때에 되갚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일의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명절을 지나며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커가는 게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쯤 되면 조금 더 크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직장을 가고 예측이 되는데, 부모님의 생애는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말씀 가운데, 거룩이라는 말을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시작을 알리신 그 대상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리고 굴복할 때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율법사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오늘 레위기 19장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에 딱 여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 그리고 부모,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혹은 다섯 번째 계명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나머지 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봉호 교수, 기독교인이고 교회 장로이기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소극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사랑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 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사랑을 해야 한다. 영화 대사 가운데 법은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어떤 영화 대사를 쓴 이 시나리오 작가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대사를 지어냈다고 해요. 법은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어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행복의 권리가 보장되어진다는 전제하에 주어진 말입니다.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 허점을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불법이 아닌 합법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비도덕적인 사회인데, 어떤 그 철학자, 신학자 이야기처럼 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도덕적인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름답게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개개인은 도덕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집단은, 이 단체는 굉장히 이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는 괜찮은데 예비군 복장 그냥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목사들도 이상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과 행동이 단정하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정도는 괜찮나?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쪽으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게임 법칙 심리학적인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두 사람의 죄수가 있을 때에 서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형량이 5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자백하면. 근데 둘 다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1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만 자백하면, 한 사람만 자백하면, 나는 자백하고 상대방은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석방입니다. 상대방은 자백했는데 나는 부인하면 형량을 1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항상 자신은 이 자백하게 되는, 그래서 둘 다 5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이기적이어서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절대로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출애굽 이후에 한 만 2년 정도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노예로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누구라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쁜 품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너희 민족이 아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특별히 이 전반부의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외에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이라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사실 레위기는 매 장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중심 주제가 분명하고 논리가 분명한데 레위기 19장은 좀 어지러워요. 왜 그런가 하니 19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부분들, 특별히 이렇게 이삭 줍기라는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농사꾼들은 뭐 하지 말라면 밭 내 모퉁이의 부분은 베지도 말고 이삭을 흘렸다 할지라도 줍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내가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농부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은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보고, 물론 하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이겠지만 농부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농부에게 말한다면 추수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밭에 내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뭐 하지 말고 베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해외 노동자를 위하여,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놓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스라엘 상점의 몇 상점들이 그 특별히 과일 같은 거 파는 상점들은 그 과일을 내놓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 놓는 데죠. 이것을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상인들은 문을 닫을 준비가 하는데, 근데 이 안식일에는 물건을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일을 놔둬봤자 일요일 되면 싱싱하지 않아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싱싱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일들을 가져가라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노원구에 살 때에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이런 푸드뱅크와 같은 어떤 형태의 음식 나눔인데 길가에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에는 음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 한 옆에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얼마만큼의 어떤 규격으로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추수하는 날이에요. 농부가 추수하는 날인데,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다고 생각해서 그날은 그가 이렇게 밭에 있는, 예를 들어 곡식을 벤단 말입니다. 곡식을 벨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모퉁이는 커져요. 그러니까 농부의 거룩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두고 말한다면, 농부의 거룩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이웃을 위하여 내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아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만큼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할까?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 뭐 60분의 1이다, 뭐 얼마다라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의 거룩이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다, 다른 이웃을 위하여.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모퉁이가 얼만큼 크냐?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퉁이의 영역이 얼만큼 큰지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은 평가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었죠. 시대소망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삶을 시작해보고자 할 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회개하고 뭐 하냐면,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주기 시작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취했던 부당한 이익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돌려주어야 할 마땅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했을 때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이 다르게 말하면 삭개오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갚고 있었는데 어떻게 갚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의 몇 배? 4배. 초기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이 무엇하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크기가 어떠했냐면, 그들의 모퉁이 크기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뭐 했어요? 그들의 모퉁이의 크기가 가늠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꼭 홀로 지내지 않지만 이 추석을 또 외롭게 지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핑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또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관계가 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한번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퉁이를 남겨놓을 때에 발생하는 손실, 분명히 다 곡식을 베었을 때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손실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곡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당한 송사에 대한 부분들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손해본다고 생각해? 너희가 남을 향하여 모퉁이를 남겨놓을 때에 아까워? 걱정 마. 내가 그 손해를
너의 수고를, 손실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말.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이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황금률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황금률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 목사님이 그 아내가 이렇게 과일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과일을 사러 갔는데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장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이 목사님이 이 과일을 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어떤 물건을 사가기를 바랄까? 가만히 보니까 못생긴 과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좀 시들시들해져서 이게 상해서 팔지 못할 과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과일을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과일 주인은 뭐 덤으로 뭐 몇 개를 더 얹어주기도 하고, 뭐 이것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집에 갔더니 이 부인에게 굉장히 혼났어요. 이런 과일을 왜 가져왔냐고, 곧 버려야 되는 과일을 왜 가져왔냐고. 이게 나름 또 생각하면서 그 주인도 생각하고 또 부인을 위해서 나름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더니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했던 이 황금률이 그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한번 그 과일 가게를 지나가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그에게 뭘 하냐면 키위 한 상자를 주더래요. 작은 상자를.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또 더한 것은 뭐냐면 부인이 다시는 자기에게 과일 심부름을 시키지 않더랍니다.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볼 때에 특별히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는 것처럼 너희의 곡식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원수를 쫓으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뭐 하겠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너는 거룩하라. 오늘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잠깐 이 교회에 뭐 물건 가지고 올 게 있어서 왔다가 어떤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좀 이렇게 다시 보내야 돼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의 가까이 왔는데 어느 한 차가 계속 서행을 해요. 정말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서행을 해요. 그 차 때문에 마음은 급한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차도 좌회전을 해요. 그리고 저희 사택에 있는 아파트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제 딴에는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약간 한번 그냥 길게 말고 짧게 빵 한번 했습니다. 좀 빨리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눌러놓고 좀 마음이 그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왠지 그 아저씨가 저희 앞집 아저씨 차 같다는 생각이 눌러놓고 나서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교회 갔다 오냐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뭐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나 아저씨였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아저씨는 지하 1층에 주차하고 저는 지하 2층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그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데요? 이웃을 향하여 내 모퉁이를 더 친절을 베풀라.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 왜요? 네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를 보면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넓은 우리의 모퉁이들을 이웃에게 펼쳐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